구약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문제는 뭐죠? 만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 뱀이라고 하죠, 그죠? 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 원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좀,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또 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신뢰하는 자녀가, 믿고 있는 아들이, 또 신뢰하는 직원이 뭔가 배신했다, 그럼 그 배신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세상 말로 쪽팔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짓자마자 범죄하고 떠나간다,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범죄하는 그 순간에 즉시 뭘 주시죠? 해답을 주십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지만은, 범죄한 인간이지만은 여자의 후손이란 이 언약 붙잡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처음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둘을 낳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요, 이 가인이 예배 실패하고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한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뭘 주시죠? 표를 줬다고 나와요. 학자들은 이걸 흰 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흰돌 교회 이런 게 있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계속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려고 온 지구에 있는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애굽에 430년간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속 살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양의 피가, 이 노아의 방주가, 그죠? 여자의 후손이, 가죽 옷이 이 가인에게 준 표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라고 했죠? 방주의 다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구원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또 하나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피 바른 그 집에 있으면 그날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플랫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교회의 의미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시대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해서 꼭 이 재앙을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재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다 이르지만 자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란 형태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면 사는 곳으로. 거기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책 또한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요,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많이 배운 분이죠, 그죠? 많이 배운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필이면 그분 앉은 자리 뒤에 있는 문이 화장실 문인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좀 힘든 분들이 화장실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맨 뒤에 앉아 있으니까 뭐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런 거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그 교회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오면요, 뭔가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 교회만큼 밥맛이 좋은 교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반찬이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다른 교회 다 11시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10시 반에 합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왜 저리 뚱뚱하냐? 왜 저리 얼굴이 크냐? 왜 저리 못났냐? 또 찬양할 때는 소리가 크더니 설교할 때는 또 개미 소리만큼 기어 들어가냐? 프로그램이 뭐 별로다, 뭐 오만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가 누구를 위해 지어진 거라고요? 나를 위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입맛에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불만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너무 길다,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나님 주시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는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교회가 그러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엉뚱한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 교회는 큰 행사 안 한대요. 이 목사님은 자기가 막 행사 전문가인데, 막 행사 생각만 하면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데요. 그렇지만은 행사 안 한대요.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행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말하느냐 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 말 안 할 거면은 행사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행사라면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키는 뭐냐? 교회가 복음을 말하느냐 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인도에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 목적이라면 크게 하실 거고요, 이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겁니다. 이 교회가 진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맞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축복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뭐냐?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입니까? 당연히 복음만 말하는 곳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요, 구약 시대의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었죠. 성막이었죠. 또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게 교회랑 뭐가 다릅니까? 일일이 따지면요, 그것만 해도 뭐 책 한두 권 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과 성막에서 한 게 뭐였죠? 피제사예요. 똑같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은 주로 성막과 성전 안에 국한되어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은 성전이라는 이 플랫폼 안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담 너머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피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신앙을 가지려고 성경책 사가지고 집에 가면서 읽고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쉽게 말해 이 예배라는 이 축복을 유대인 중심으로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플랫폼이었다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그런 단점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본 이 예수님이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죠?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는 성전과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리나라 남한, 북한 쪼개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쪽은 유대 땅, 위에 쪽은, 북쪽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이랑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려고 다시 돌아왔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니들은 쉽게 말해서 섞였잖아, 정통이 아니야, 이렇게 엄청나게 업신여긴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랑 그곳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쨌든 예배 드리려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 그러지 말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아예 따로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오시면 이 산에서 우리가 뭐 꼭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마다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더 이상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소 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피 흘리고 하면 이거 청소하는 것도 얼마나 일입니까?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편안하게 와서 정말로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이제는 재물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23절에는요, 교회의 몸 대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몸통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죠?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발처럼 굳은 일을 해야 되는 지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지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그리스도와 우리 지체된 우리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합한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개념을 바로잡아야 돼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 건물적인 개념, 그 플랫폼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이 플랫폼이, 그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뭐만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가 만약에 다른 얘기, 아니 교회에서 그럼 레크레이션도 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뭐 찬양 경연대회도 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복음이 복음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본질을 희석시키지 말자는 거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복음 가진 교회는 그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뭐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 권세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문 많이 닫던데요. 코로나 때 문 많이 닫았고요. 교회가 막 둘로 쪼개지고 세 개로 쪼개지던데요. 전제 조건이 뭐요? 복음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복음 말하는 교회라면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집에 계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잘 되던가요? 저도 몇 달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니까 집에 있어도 예배 잘 들었을 거다라고 혹시라도 이렇게 기대하셨다면 참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모님 증인인데요. 예배 안 드려져요. 차라리 저 혼자 있을 때 그냥 따로 메시지 듣는 거지 그 쉽지 않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예배 드린다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번거롭고 힘들지만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거랑 다운받아서 보는 거랑 같던가요? 그 자리에서 직접 메시지를 듣는 거랑 유튜브나 이런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달라요. 적어도 혼자 있으면요 사단이 틈탈 구멍이 너무 많아요. 당장에 그 뭐 여러분들 타블렛이나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본다. 보고 있는데 카톡이 오거나 뭐 문자 와보세요. 집중되던가요? 문자 답해야죠. 그죠? 메시지 안 들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그러나 복음 말하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니까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문 닫도록 버리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고 그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방주의 역할은 뭡니까?
방주를 잣나무로 지으라고 했는데 잣나무 말고 다른 나무로 지을 수도 있어요. 진짜 대리석으로 막 장판 깔고 옥장판 깔고 진짜 막 금으로 금박을 입혀서 방주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화장실도 방주 안에 있는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비데 달고 그렇죠. 그 안에 샤워 시설, 침대 막 이런 거 쫙 깔아놓고 1등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방주 안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뭐 시설이 막 부족합니까? 뭐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진짜 복음 말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책임지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실 때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엉뚱한 짓 안 하게, 허튼 소리 안 하게. 저도요, 이게 참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집에 가면 늘 구사리 먹어요. 우리 사모한테 왜 이리 말을 못하냐고.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딴짓 잘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요, 딴짓 하지 않고 엉뚱한 짓 안 하고 복음만 말하게. 진짜 이 복음만 말하면서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하는 원네스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지키시는 우리 세계비전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제대로 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든든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이 주역으로 선다. 응답 못 받는 성도님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최고 축복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자기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플랫폼에서 이제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닌 참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귀한 세계비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도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복음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한 시대 재앙 막는 교회로 정말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는 플랫폼,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